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기도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의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도는 없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과거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하루 7번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밥 먹고 기도, 낮에 오전에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오후에 기도, 저녁 먹고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7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7번 그 기도 한번 1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1분 기도를. 여러분 7번 찾아서 1분씩 기도하는 거. 총 기도 시간은 하루에 7분밖에 안 돼요. 한꺼번에 7분을 하지 1분씩 7번,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주일 지키는 사람 찾기 힘들고요. 한 달 행하는 사람 아마 놀라운 의지의 한국인일 겁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참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 잠자기 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시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주여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일과 시간이기도 하고요. 공부 시간이기도 하고 하면은 언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어요. 티벳에 가게 되면은 이 티벳 불교가 있는데, 티벳 불교에는 이 이름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내차락을던가 하여튼 우리나라 속옷처럼 손자루가 달려 있고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제 이런 도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그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밭일을 하면서 그거를 한쪽 손에 들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돌리는 그 바퀴 그 표면에는 이제 불경이 거기에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은 기도 한 번 한 걸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틈만 나면 하다가도 돌리고 하다가도 돌리고 기도문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돌려. 그리고 사원에 가게 되면은 사원에도 큰 이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한 바퀴 뺑 돌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탑돌이라는 거 했잖아요. 절에 가면은 탑이 있고 탑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걸 돌리면 돼. 이게 한 바퀴 뺑 도는 동안에 이게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가면서 계속 10개가 있으면은 한 바퀴 도는 사이에 10개를 돌리고 지나가. 그러면 10번 기도한 것이 돼요. 자, 이렇게 기도 횟수를 아주 많이 갖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일까? 아니면 한 번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씩 되어서 그냥 엄청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기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을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막연한 생각이 들죠. 참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자기는 안개요. 또 흩어지는 연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정을 하고 자기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또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집중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단지 하나님을 멀리 계신 어떤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서점에 나가서 이 기도에 대해 책을 모아놓은 서가에 서서 봤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책꽂이 하나에 모아놨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기도에 대해 전부 책을 일일이 꺼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책 전부를 읽은 건 아니지만 책을 다 꺼내서 책 머릿말을 읽어보고 목차를 읽어보고 책 내용을 다 넘기면서 다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책마다 꺼내서 다 봤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특이한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기도는 참 쉽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도는 참 쉽다. 그러면서 기도가 왜 쉬우냐? 이유는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하고는 제가 안 친했거든요. 옛날 아버지는 다 그렇잖아요. 옛날 아버지들은 자녀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시대에도 자상한 아버지가 계시긴 하셨겠지만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자상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무슨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공부나 내 삶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친밀한 어떤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고 그냥 하나 평생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기는 해요.
어느 날 언젠가 며칠 날 뭐 어디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둘이서 어디를 갔다 오는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는 잊지 않고 기억이 나요. 그날 어떻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저보고 어디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금 제가 이제 거기를 알고 보니까 송파라고 하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잠실 밑에입니다. 잠실에서 이 남한산성 쪽으로 가다 보면 송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강으로 들어가는 한강 지류가 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날 거기서 점심밥을 해먹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그때 가면서 밭에 있는 것들 이건 뭐다 일러주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두릅이다, 이것이 뭐 질경이다, 뭐 이것이 뭐다 이렇게 일러줬는데 그게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 함께 있었던 그나마 친밀했었던 기억이 그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그저 이 깻잎 그거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두릅나물 가면서 이렇게 밭에 그저 이 풀밭 같은 데서 딴 거 이런 거 가지고 국 끓이고 그다음에 쌀 씻어서 밥하는데 강물 그거 그냥 모래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그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거기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때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자녀의 평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제 자신이 자상한 아빠가 되는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상함을 맛보고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자상하게 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외국 영화를 볼 때 외국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하게 살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저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왜 그게 쉬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외국 영화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들의 아버지상과 제가 경험한 아버지상이 달랐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치 옛날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갖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할 때 이 친밀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아는 것. 물론 이때의 친밀함이 반드시 인간적인 것과는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시고 또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며 하는 이런 이 전통적인 하나님관,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실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친밀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이라고 하는 이 친밀함에 대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친밀함에 대하여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편향되기가 쉬워요. 친밀함을 알아야 돼요. 친밀함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이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이와 같은 이런 자세, 이런 자녀됨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기도의 횟수를 자주 갖고 이런 우리의 행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부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되면 이것은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항상성, 즉 변치 않는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보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믿음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 그 꼬맹이들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엄마는 돈이 많아. 엄마는 어쨌든 은행 가면은 돈을 무조건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이것이 관계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요소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대하고 그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면 후히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학교 공부와 직결되는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할 때 이 지혜는 학교 공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응답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학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제가 이 부분을 아직 온전히 몰랐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사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머릿속이 텅 비고 참 답답한 마음만 생기고 불안한 마음만 생기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난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기 쉽고요.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큰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렵기만 한 거죠. 이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뭐냐면 큰 어려움 앞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아주 답답해하는 그리고 난감해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지금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이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시험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 그들 삶에 찾아온 큰 시험과 어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시험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과 난관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큰일을 당하게 되면은 당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지혜 없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야고보는 이 시험당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맞이했을 때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이겨낼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갖는 자세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인내입니다. 극복할 마음이 없는 사람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도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피하고 싶다. 그래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싶고요. 도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작용하면 실제로 이 상황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거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 해서 잠을 자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고 싶다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피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잠들려고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내하는 사람, 즉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회피하고 도피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잠들려 하고 고개만 돌리고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난관이 찾아왔을 때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들이 1차적으로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극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거룩한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것을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난관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닐 거야 꿈일 거야 이것이 없었으면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며칠 전에 윤행숙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 이재원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암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 카톡을 받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제 카톡을 받고 오전에 답장이 또 왔는데 목사님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게 다 꿈이라서 깜빡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난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병원에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진단을 받아보고 그곳에서 인도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조언을 좀 했습니다. 꿈이었으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그러면서 그냥 부인하는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도 현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주셨나? 그럴 때 이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는데 도피할 것 같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나에게 찾아올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좌절했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까?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했는데 미끄러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실망의 재료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좌절을 했어요. 병도 걸리고 결로도 받고 학교 휴학도 해봤고 입시에 떨어져도 받고 이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마음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난관이 연속하여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 자체를 좌절과 실망의 재료로 삼는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무릇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릴 때 필요한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 그 시간, 그 순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왜 젊어서 멍에를 매야 될까?
왜 주님께서는 젊은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연단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연단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힘의 한계를 느껴봐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지 그 한계까지 가봐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 이 멍에를 매봐야 자기가 어느 정도 끌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자기 힘의 한계 속에서 무슨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젊은 사람에게 이것을 메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께서 고생하며 신음하게 하심이 주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나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다. 이것을 이겨냈을 때의 그 성공, 그 승리,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는 난관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게 됐어요. 실패하면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더 노력해서 다음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떨어지는 건 무서워요? 또 하면 되잖아요.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부족한 부분 찾아서 더 보강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도전하는 그 마음, 그 자세,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부터 도전을 즐기게 됐어요. 시험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왔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을 기회가 왔으며 그리고 거룩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 나의 시험, 어려움, 고난, 좌절과 실패 속에 있다. 오히려 긍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난관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좌절과 실패의 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자기는 실패하지 않아도 자식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 자체가 실패로 결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